여러분, 세상에는요, 과연 이런 법이 실제로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물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안 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 플로리다 주에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는 방귀를 낄 수 없다는 방지 금지법이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돼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주일에 세차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나무에 오르는 것이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안에도 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상남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미운 놈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미워하는 눈빛을 보이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들은 사회의 정황에 따라서 폐기되기도 하고 또 존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법이 견고한 장벽이 되어서 분리와 배제를 만들어내고 고립과 차별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악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런 법은 폐기돼야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법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이 주인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온 이스라엘이 쉼을 누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고 그리고 변질되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명목 아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또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나나 토세프타라는 유대 법전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법전이 말씀보다 더 위에 군림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지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금기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느질하는 일, 밭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타작하는 일, 또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일,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스라엘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서 그들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이 높은 장벽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분짓고 또 차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복판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손마른 자 역시도 그 한 복판에 서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손이 말랐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골에 가면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논이 봄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며 녹아내리죠. 그럼 농부들은 이 논에 물을 대고 그리고 모내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물이 넉넉하게 들어찬 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논에 모를 옮겨 심으면 금세 푸르스름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잠자리에 소금쟁이에 거미에 각종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죠. 그리고 여름을 지나 겨울이 되면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게 생명력을 잉태하고 품어주는 이 땅에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점점 메말라가고 보금자리로 삼았던 생물들은요, 하나둘 떠나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내 메말라져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말라 비틀어진 황폐한 땅처럼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이죠. 외경인 히브리 복음에 의하면 그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공은 손으로 다듬고 또 돌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석공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그 손으로 돌을 깎고 다듬어서 가정을 지켜냈을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런 부모님을 모셨겠죠. 분명히 그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손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19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순식간에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죠. 그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때에 그 기업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이 가장들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장들이 무너질 때에 누구도 무너졌을까요? 수많은 가정들도 무너지고 해체됐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가정도 그리고 그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라버린 손이 오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대단히 중요하죠. 헬라어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요, 무엇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인생이 됐냐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던 저주받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다고,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신분으로 죄를 짓고 도망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손마른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럼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회당에 있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왜 회당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손이 말라버린 그 사람을 일부러 회당으로 데리고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회당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가 세상의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회당에 와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손이 말라버린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회당에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회당이,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였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자리였고 자신을 벌레 보듯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게 어쩌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으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도 문제가 덮쳐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이곳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주시하고 이건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손 마른 자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손 마른 자의 마음이었던지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이 안식일 장벽을 주님께서 침범하시는지,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면 그런 주님을 어떻게 올가맬 수 있을지,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시선이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요, 이 말라 비틀어진 그의 손이었고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직 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잘 차려입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는 안 되죠. 아파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우리의 손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찢겨진 삶 때문에 방황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시선을 떨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공동체 안으로 녹아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적응자라고, 낙오자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손이 말라버린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한가운데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가운데라는 말에는요, 모모의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많은 자가 회당에 있었을 때에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는 한쪽 구석에 손을 숨기고 쪼그려 앉아 아마도 무리에 섞여 있었겠죠. 여러분, 한가운데가 주님이 계신 곳이었지만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게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 손 마른 자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에,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을 때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불편한 곳이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장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었고요. 그 시선은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선이 아니었죠. 자신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기에 한가운데가 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그런 무리들로 가득한 곳에서 꼭 집어 불러내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셨죠. 결코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 주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손이 말라버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한가운데, 그가 용기를 내어서 비난과 냉대와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여러분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는 산란기가 되면 해변으로 나와 모래를 판 다음에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을 깨고 이 아기 거북이들이 나오는데, 아기 거북이는 깨어나면서부터요, 낯선 세상과 홀로 맞서야만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향해 가다 보면 그 길 위에는 아기 거북이들을 응원해주는 이들이 없죠. 도중에 갈매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갈매기들을 무사히 피했다 싶으면 세찬 파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아기 거북이에게 모든 것은 어쩌면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찬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뚫고 가야만 자기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비난과 두려움과 절망의 장벽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싶은 것들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역시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후퇴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뚫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계신 누구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언제까지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하죠. 주님은 그렇게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손마른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손마른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애환을 아는 자가 있었을까요? 그가 감내해야 하는 아픔을 아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손마른 자와 같이 잊혀지고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죠. 아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쓴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작태가요,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손마른 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삶의 고통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아픔을 드러내고 이용해서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마른 자를 삶의 중심, 그들의 중심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있는 이들이 손마른 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외면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문제가 단순히 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은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손마른 자를 향하여서 그것이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모른 척해서 안 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함께 직시하고 우리의 한가운데에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장벽은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고 가르고 가두죠.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존재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분명하고 견고한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벽이 이스라엘을 나누고 가르고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손마른 자는 바로 그런 장벽에 묶여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엄두도 못 내던 그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비로소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그 장벽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장벽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한가운데 서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또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